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때때로 감당이 힘든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와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고통, 끝나지 않는 질병, 또한 아무에게도 마음 놓고 말할 수 없는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등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 힘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같이 예배 자리를 찾아서 계속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도무지 내 기도를 마치 우습게 여기듯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로 인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어느 순간 말씀을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모든 신앙 행위들이 공허하게만 느껴지고 계속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현실은 하나도 달라져 있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대로 나는 괜찮은 걸까?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는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는 걸까? 이제껏 나의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함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감정들이 어느새 증폭되고 내 마음속에서 점차 커져가기만 합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생겨나는 내 마음속의 감정들,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시편 86편의 저자인 시인이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성도님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인이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고 도리어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둡지만 그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제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성도님들, 방금 함께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현재 상황보다 더 깊은 진실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상황이, 내게 처한 현실이 칠흑같이 어둡기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을 마치 깊은 스올에서 끌어올리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방금 읽은 14절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알게 되는 시인이 처한 현실은 외부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모함, 또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공포와 고독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인을 공격하고 모함하던 그들은 결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도무지 어떤 일을 행할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새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그들은 오히려 비웃는 시대, 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삶의 다양한 문제로 위협받고 그로 인해 점차 외로워져 갑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러나 주여. 성도님, 바로 이 한 문장이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결코 오늘의 본문의 시인은 자신에게 처해진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현실보다 더 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두 눈을 바라봅니다. 긍휼과 은혜, 방금 15절의 말씀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구분하였는데요. 긍휼과 은혜, 인자와 진실, 이 네 가지 단어는 잘 알고 계신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잘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성민 이스라엘, 자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향하여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자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보이시는 핵심 표현입니다. 시인은 지금 내가 단순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여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드디어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게로 돌이키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하면서도 절박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사실 그 어떤 표적보다도 이제까지 그 어떤 삶의 순간의 승리보다도 하나님의 매 순간의 위로가 바로 이 시인에게,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자리를 찾은, 예배의 자리를 찾은 우리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오늘 시편 86편은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삶의 고통의 문제를 결코 만만치 않겠으나 직면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동안의 경험을, 인생의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한 신앙인의 여전히 아름다운, 힘들지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는 오늘도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오늘 찬송가 370장의 고백처럼 전날의 한숨이 오늘 찬양의 노래로 바뀌는, 고통을 찬송으로 바꾸는 은혜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껏 자신의 인생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도우시고 위로하실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날 우리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은총의 표적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